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가 나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우리를 참으로 슬프게 하는 사건입니다. 만약에 바벨탑 사건만 없었더라면 우리는 지금 영어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랑도 편하게 말할 수 있었을 텐데 그놈의 바벨탑 사건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언어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지구상에 존재하는 언어의 숫자는 6,800여 개라고 합니다. 그 중에 사용되어지는 언어는 2,300여 개. 2주에 한 번씩 하나씩 지금 언어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사용되어지는 것이 중국어고요. 다음이 영어, 그리고 스페니쉬, 그리고 힌두어. 그러나 옛날에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당연한 이야기죠. 노아의 홍수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8명입니다. 노아와 그 아내, 세 아들, 세 며느리입니다. 이들이 아이를 낳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자식들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 바로 창세기 10장입니다. 가족의 이름이 모두 몇 명이 나오는가 하면 대략 70명이 나옵니다. 그 자식들이 자식을 낳고 또 낳았다 할지라도 대략 바벨탑 사건이 일어날 때 온 세계에 있는 인구 숫자는 몇몇 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한 가지 언어를 쓴다는 게 당연한 거지요. 한 가지 언어를 쓰면 얼마나 좋은 일이 많이 있을까요? 좋은 것은 무슨 말을 하든지 다 통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단어도 오늘날처럼 많지 않았기 때문에 복잡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가족들이 모이면 무슨 얘기했을까요? 노아 할아버지는 홍수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셨을 것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은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자식을 낳고 손주를 낳고 증손자를 낳고 고손을 낳을 때도 들려지는 이야기는 홍수 이야기,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매번 들으면 좋을까요? 이미 놀기 좋아하는 손주들은 노아 할아버지가 홍수 때 이런 얘기하면 다 도망갔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미국에서 고생한 이야기하면 듣기 싫어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도하는 소리 너무 싫어합니다. 교인들은 어떨까요? 제 설교가 길어지면 좋아하실까요?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길면 힘들어합니다. 하물며 하나님 이야기 안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일수록 노아가 있던 아라랏산에서 점점 더 멀리 떠나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모인 곳의 이름이 바로 시날 평지입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거기에 머문 사람들은 바로 노아의 저주를 받은 아들 함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바로 니므롯이라고 하는 영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창세기 10장 10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 시날 땅 바벨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지역을 만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당대의 영웅이라고 불렸던 바로 니므롯이었습니다. 창세기 10장 10절에는 그의 나라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아마 대단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싶었던 사람들에게 니므롯 저 사람이라면 하나님 없어도 우리를 잘 살게 할 것이다 라는 희망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시날이라고 하는 뜻은 두 강이라는 뜻입니다.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된 곳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이야기를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도시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머문 그 시날은 건축 문화가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집을 지을 때 좋은 재료인 좋은 흙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그 지역의 흙이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그들은 좋은 흙으로 벽돌을 만들고 그것을 가마에 구워서 단단한 집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우리가 잘 아는 석유가 나는 지역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역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스팔트입니다. 그들이 성을 쌓기 시작하였습니다. 3절에 보니까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들은 벽돌로 집을 지으면서 벽돌로 집을 지으면 상당히 높이 쌓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무거운 돌로 성을 쌓으면 얼마나 높이 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벽돌은 그렇지 않습니다. 돌로 만든 집보다 구운 돌로 만든 집이 훨씬 더 단단합니다. 벽돌로 집을 짓는 법을 알게 되는 순간 그들은 세상에 별로 두려울 것이 없었는데 그런 집을 만들면서도 그들에게 두려움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였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던, 노아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혹이나 본인들도
하나님을 떠나면 물로 심판하지 않을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무지개만 보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하는데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큰 홍수가 다시 나더라도 죽지 않을 집을 지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비는 구름 아래로만 내린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름 위까지 탑을 쌓기로 결정을 합니다. 4절이 이렇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노아의 홍수처럼 그런 큰 홍수를 하나님이 내리셔도 구름 위로 탑이 쏟아 있으면 다시는 망하지 않을 탑을 쌓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 손에 맡기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극복해 나가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들은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보기에 너무나도 엄청난 탑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전혀 없었던 높은 어마어마한 탑입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사람들 보기에 어마어마한 탑입니다. 하나님이 하늘 위에서 보시면 전보다도 작은 것입니다. 비행기 타보셨지요? 우리가 보기에 이 땅에서 보면 엄청나게 큰 집들, 작은 집들. 그런데 하늘로 올라가면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멀리 올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땅 위에서 1마일 위 정도로만 비행기가 떠도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작게 보입니다. 사람들은 그 정도면 엄청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만하면 하나님도 어떻게 못하겠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작은 점보다도 더 작은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성을 쌓고 우리가 이거 쌓았다 이름을 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영광을 받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본인이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이 탑을 쌓고 우리가 이름을 지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의 이름을 내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분들만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그런 욕구가 없을까요? 우리가 마틴 초등학교를 덮는 이야기를 한국 신문에서 취재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욕을 많이 먹는데 그런 이야기가 신문에 나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영광을 받으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 교회 이름을 빼고 어느 기독교 단체가 지역 선교를 위해서 그런 바자회를 했다라고 나가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 이름이 나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사실 그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다만 그 기사를 보면 아파할 분들은 다른 분이 아닌 다른 교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쁜 의도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구제는커녕 한 달 렌트비를 걱정해야 되는 작은 교회들, 다른 분들을 돕고 싶어도 도저히 도울 수 없는 교회들은 그런 이야기가 사치로 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신문사에서 요청이 왔지만 안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실 이 산타하나에서 우리 교회가 좀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는 일을 포기한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한교회가
자신들을 많이 돕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한교회에서 보내는 것이 바로 북한 분들에게 제 날짜에 전달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달되는 쌀이나 물품에 꼭 무슨 교회다라고 하는 꼭 글 찍고 그리고 그 안에다가 전도지를 넣는다는 거예요. 북한의 관리들이 그것 지우고 그 안에 있는 거 빼내고 하려고 며칠을 고생한다라는 거예요. 남한교회는 북한 주민들을 교회가 생각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어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일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이 아닌 내 이름이 높여지려고 할 때 우리가 꼭 불러야 될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아까 부른 부름받아 나선 이 몸입니다. 3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저쪽 아라사산 주변에 모여서 하나님 섬기겠다라고 사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너희들 우리가 하나님 떠났다고 걱정하고 있지? 하나님 떠나면 우리가 망할 줄 아느냐? 못 사는 줄 아느냐? 우리가 흩어질 줄 아느냐? 너희들 이 탑 보이냐? 보이거든 너희들도 이리로 와라.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들을 너무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홍수로 망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사람이 얼마나 약합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유명한 무하마드 알리, 주먹 하나로 세계를 제패한 사람인데요. 지금은 몸도 제대로 가누지를 못하고 세상의 어느 누구도 무하마드 알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과학이 얼마나 발달됐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빨리 바뀌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요,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얼마나 많은 것을 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스마트폰 하나 때문에 학생들은 더 공부를 안 하게 되었고, 그 스마트폰이 없으면 어떤 일도 못하는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비싼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덜 다칠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죽습니다. 우리가 자신하며 살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안전한 곳은 또 어디 있습니까?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책에 이런 아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부모님이 자식을 장가 보내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서울이 아닌 부산에서 장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부산에 가서 결혼식을 한 후에 신랑 신부는 차를 몰고 서울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혼의 기분을 내기 위해서 오픈카를 빌려서 오기로 하고 서울에서 비행기를 타고 신혼여행을 떠나기로 한 것입니다. 신랑 신부는 차를 타고 오고 부모님은 부산에서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는데 신랑 신부가 기분 내며 서울로 올라오다가 교통사고로 둘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부모님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그 사실을 모르는 채 김포공항에 내렸습니다. 당일날 아들을 장가 보내고 당일날 죽은 아들의 시신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어디가 안전합니까? 흩어짐을 면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홍수 위에 그 넓은 세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가야 하는데 그냥 그 자리에 있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더 동쪽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여기 머물라고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 내려오셨습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하나님은 그들이 만든 바벨탑을 보러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기에 바벨탑, 그들이 만든 성읍은 사실 하늘에서 보면 보이지도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보면 그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성읍이 탑이 훌륭하면 얼마나 훌륭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이 사람이 만드신 것을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고 열심을 내어 가꾸는 것을 나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보셨던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그것을 만드는 사람의 마음을 보러 오신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러 오신 것입니다. 왜 만드시는지, 그리고는 그 마음의 교만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일의 결과를 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는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이 하나님을 빙자한 바벨탑을 쌓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는 헌금의 액수에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는 분의 마음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건물의 마음에 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흔드시면 그냥 무너질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에는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러면 홍수처럼 물로나 번개로 확 쓸어버리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가끔은 참 묘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흩어버리십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하나님이 하신 방법은 언어를 다르게 만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밑에다가 이제 벽돌 올려보내 라고 이야기하는데 밑에서 모래를 올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모래 말고 벽돌! 그랬더니 이번에는 시멘트 올려보내는 것입니다. 공사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서로 갑자기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도 좀 이해해 주려고 하다가 몇 번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나 지금 무시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서로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각기 흩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이라고 하는 뜻이 흩어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혼잡해졌다라는 뜻입니다. 8절에 보면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언어가 다르자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정말 언어 때문에 사는 것이 힘드세요? 우리가 지금 모국어가 아닌 영어가 주류인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로 언어 때문에 살기 힘드세요? 혹시 같은 한국말을 쓰시는 분과 사는 것이 더 힘들지는 않으세요? 저는 지난 목요일에 저희 교우들과 함께 노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노회였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모두 흩어져서 미국 분들과 함께 토의를 했습니다. 저희 테이블에는 일본 목사님, 케냐에서 오신 흑인 목사님, 그리고 베트남 목사님, 그리고 6분의 미국 분이 계셨습니다. 피부색이 좀 다르다 뿐이지 모두 영어가 능통한 분이셨고 저만 영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저는 잘하지 못하는 영어로 우리 한국 교회에
성경의 최고 가치를 알려준 미국 장로교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떠듬떠듬거리면서. 말 안 되는 영어의 몸짓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감동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도리어 유창한 영어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데 서로 불편해하는 것도 느꼈습니다. 제가 거기서 느낀 것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언어를 다르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사람에게 언어가 아닌 마음의 언어로 통하게 하는 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생각이 다르면 같은 언어를 써도 말이 통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위한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언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언어가 아닌 순전히 나를 위한 언어를 사용하게 될 때 우리는 말이 통하지 않게 됩니다. 바로 바벨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서로 말이 안 통하면 어떡하겠습니까? 바벨탑처럼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바벨탑 언어는 나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언어입니다. 그래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가정에서, 교회에서 나를 위한 언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언어, 하나님을 위한 언어를 사용해 보시기를 기도합니다. 바벨탑은 무너졌지만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교회는 더 튼튼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한번 내가 아닌 당신을 위한 말을 사용해 보십시오. 나의 야망을 위한 말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언어를 사용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우는 일이 든든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혹이나 모국어를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과 같기 때문에 부부가 살맛대고 살면서도 우리는 너무 말이 안 통해, 같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리는 너무 말이 안 돼,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는지,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한 언어가 아닌 당신을 위한 언어, 하나님을 위한 언어를 사용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